로마서 5장 8절부터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니는 이제 여러 의미가 있을 터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시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웨스민스터 대류문답 71문 한 번 더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지요. 네. 자, 칭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됩니까? 비록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된 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죽음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해 주시는 언제나 세상을 흩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었던 그 의상을 보증인에게 받으실 만큼,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보증으로 제공하셨던 만큼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는 은혜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시고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그들의 칭의로 요구하시지 않을 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1문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5장 말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되느냐,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답은 이렇게 말해요. 비록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된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배상을 하셨을지라도, 여기에서 자신의 순종과 죽음이라거든요. 여기서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지키신 순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뜻해요. 그래서 자신의 순종과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와 죽음,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그 전 생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의로운 삶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만족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며, 그래요. 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영어 프라퍼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되라는 것은 리얼을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생애와 죽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레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 쓰지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이 우리에게 레알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대신의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이라는 건 full.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만족시키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다,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은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맡은 분을 이제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인데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한 것은 없다. 그러니 그만큼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공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배상을 하셨다. 그럼 이 배상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자신의 생애와 죽음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보증인에게 요구하셨으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은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보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하셨으니까 이만큼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래요. 전가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사람들에게 전가하셨다. 이 전가가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그러니까 자신의 죄나 허물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걸 전가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어떤 장점이나 의로움, 재물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여기는 것, 이러한 것도 전가가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청와대에서 이제 들어가서 직무를 하면은 이 자식들도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어떤 부모의 것이 자식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을 전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획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게 칭의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나쁜 것들을 벗어버리고 좋은 것을 입는 거룩한 과정이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시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그들의 칭의로 요구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믿는다. 이걸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다 믿으셔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영생이 존재한다. 그래야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이 존재한다, 영생이 존재한다,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믿으려면 이게 믿어져야지 돼요. 확신이 생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이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막연히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은 웬만한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한 도시는 건물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시장이 건축법을 강력하게 시행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진을 견뎌낸 것이에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설계대로만, 법을 지켜 설계한 대로 시공만 되면은 웬만한 지진도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학문적으로 알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주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라는 이 확신, 이걸 어떻게 가지시겠어요?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주 느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경에 보면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 공부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획득하셔요. 그럼 이 예수님의 획득하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때부터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된 구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획득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자식이 철들 때까지 뭘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으며 길러야지 되는 이제 이러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대부 그리고 쇼생크 탈출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황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황제의 아들이 황제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제는 이 군인인 이 글래디에이터가 된 막시무스인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걸 아들이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황제 주기를 안 주고 이 군인에게 그 사령관에게 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들이 막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래요. 너를 이렇게 키운 건 나의 잘못이다.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녀 5이 있으면 그들에게 흠이 있으면 아 이게 나의 흠이구나. 이걸 그에게 잘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이걸 깨닫고 이것을 채워가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것을 채우기까지 그의 방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의 부족함 이것을 내가 감당해내고 이걸 그가 채워가도록 내가 대화도 하며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야지 되는구나. 부모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근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자식이면 거의 됩니다. 근데 자식들은 마음 문을 닫지요. 그럴 땐 때로도 화를 내죠. 협박도 하고 용돈을 안 주겠다고 째째하게 굴기도 하고 어떤 땐 용돈을 줘서 회유하기도 하고 부모도 이러하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 정말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걸 5장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의 확증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건 과거와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미래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미래에도 더 구원을 받는다. 그 미래에도 구원을 받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영생이 보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영생은 분명히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보셔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이러하듯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루신 이 의로움이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연합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는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이 가정 없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부모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인해서 존재하고 가족과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더 회복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걸 지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교인들이 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한 형제이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아프면 아파하고 다른 형제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지 된다. 이게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이에요. 자녀가 철드는 것은 부모가 해주는
밥과 옷과 그리고 부모가 돈 쓰는 것, 이거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철이 없을 땐 부모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을 받을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식은 예쁘다라는 거, 자식은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기와 하나로 여겨주기 때문에 자식이 이것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하면, 이병훈 성도님 노래 잘하시죠? 이병훈 성도님이 이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알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면 겸손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섬깁니다. 이병훈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신이 노래 잘하는 능력을. 후자.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원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은혜라는 CCM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다음 주 그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극동방송 가서 저보고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그래서 그 은혜, 모든 게 은혜다 했더니 찬송가로 해달라고 그래서 만세반석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이 있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것, 나에게 이러한 외모가 있는 것,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알고 만족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죽은 이후에도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것, 이것을 크게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